한나의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부부가 불화하게 되고 또 대가 끊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그런데 이제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아들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온전해지고 또 한나의 인생이 온전해지는데 사무엘의 어머니인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요 또 기도의 어머니가 한나가 되죠. 뭐해서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에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집도 힘들어. 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라도 좋으니까 떡은 없으면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딸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 고치니까 딸도 살고 엄마도 살고 또 이 집도 살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기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들하고 밥을 해 먹으면 양식이 떨어져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제 이런 집이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가, 또 어떻게 인생을 해보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래서 이 과부의 집의 형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밥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정이 어떤데요 하면서 말하기를 떡도 없고 통에 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최후의 양식. 그러니까 마지막에 쌀 한 톨이 남아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당신을 어떻게 대접하겠냐.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래서 이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에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원래는 양식이 떨어지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양식이 채워지고 또 병에 기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에 걱정 없이 먹고 살도록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희 집에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부가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양식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라 했으니까 그걸 대접한 거예요. 자기 먹고 죽을 양식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걱정 없이 다 먹고 살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양식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고 내가 받겠다 믿음으로 한 거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에 되는데 계속해서 먹은 겁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거 원래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대로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자,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하자. 그리고 뭐 개 같은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3년 6개월 기근의 때를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을 먹고 살자. 하나님께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는 이 집이 살고 이 가정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이 기적의 시작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오늘 내가 양식을 먹고 나면 다 떨어져서 죽어.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 여는 역사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부의 집에 창고가 있냐? 그러면은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제법 창고가 크면은 먹고 살 정도는 남겨놨겠죠. 근데 과부 집 없거든요.
그리고 과부가 나가서 품을 팔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근이 들어와가지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남에게 양식을 주겠어요. 정상적인 돈 가지고도 양식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땀을 흘리거나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이 3년 6개월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한다가 아니야. 이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글로 가서 받아야 되겠다. 이게 줄 서는 겁니다. 줄 서는 거.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잖아요. 품꾼들을.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아침 9시에 출근해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일당. 그래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시 돼가지고 또 하나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후 5시 돼가지고 또 하나 더 불렀어요. 그래서 오후 6시에 오늘 일 끝났으니까 줄 서라. 그러면 내가 이제 약속한 대로 한 달란트를 줄게.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열심히 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 줬어요. 고맙다고 받았죠. 근데 10시에 와서 일한 사람한테도 그래, 1시간 늦게 왔지만은 내가 한 달란트 줄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후 5시에 와서 일 하려고 하니까 일 끝나서 줄 섰다고. 그래 받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야 너도 그냥 한 달란트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별로 안 했어요. 사실 일을 한 것도 없어. 그냥 주인이 이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이 사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덤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오후 5시가 돼가지고 그냥 일도 안 했는데 와서 야 너도 그냥 가져가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이 양식을 꾸려가지고 이 집이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뭐 노동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뭐를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가서 뭐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뭐가 안 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하는데 농사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기를 잘 잡는데 어느 날 허탕쳤잖아요. 헛수고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그물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에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밤에 고기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다 숨어버린다면 해 뜨면은. 근데 지금 아침인데 해가 떴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자기가 이제 그물을 뭐 100번도 더 던졌을 거예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얘기는 힘 빠지는 얘기지. 근데 이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서 해보자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수고한 거는 내가 하는 거고 오늘 아침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 근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안 생기니까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린 거야. 그가 또 난리가 났어. 근데 이 과부집에,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과부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경제 대공황이 닥쳐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아쳤을 때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내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들어오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져 나올 때 좀 가져왔는데 이건 뭐 한두 달이지 그거를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공수해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니까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석의 생수,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도 못하고 뭐 어디 구하러 다닐 데가 없죠, 음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거를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여는데 이 문이 뭐냐면 은혜의 문인 거예요. 은혜의 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다 하면 살리는 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그게 문제죠. 확률을 보면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세상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들이 많아요. 자동차 사고는 원래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차들이 수만 대가 다니다 보면 뭐 깜빡 졸다가도 그러고 차 결함이 생겨도 그렇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고 날 확률이 없는 게 뭐냐면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거죠. 천둥 벼락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거 맞아서 죽는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보면 이번에 사고 나서 그런 사고 났단 말이에요. 근데 또 놀이터에서 그 그네 있잖아요. 놀이터에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 흔들의자. 어디서는 그랬답니다. 그 흔들의자에 앉아있다가 그게 또 엎어졌대요. 요 땅에다 고정시켜놨는데 그게 왜 엎어졌나 몰라. 그게 엎어졌는데 10대 아이인데 거기에 깔려가지고 죽었대. 그럼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알아서 피하고 막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이 아들 없는 집에 아들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저 딸 귀신 들어갔는데 저 고쳐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사립다 과부의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먹을 거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로 일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잘난 사람 너무 많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나중에는 죽여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대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거나 혹은 뭐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갈릴리보다도 이방 지역에서 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렙다 지역의 과부집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도 국경 넘어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순박해.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10년 동안 다녔는데, 좋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이 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서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냥 순진하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오래되다 보면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예? 기도를 처음 하지만은 순진하게 하는 기도 잘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몇십 년을 내가 다 알아서 아는데 라고 하면은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룻이 모함자인데 이제 과부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옵니다. 베들레헴 오면은 너 가난한 집에 뭐 희망이 없다 그래도 나는 갈래요. 어머니 하나님 섬기고 어머니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죽을 거예요. 그리고 결사에 따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으러 나갔잖아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보아스에 찾아갔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 룻을 이렇게 칭찬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추수할 때 그 이삭이 이제 낫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하다 보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주인이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밭에서 이제 밭에 떨어진 땅바닥에 떨어진 거 줍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운 놈이 와가지고 하면은 그거 훔쳐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부자인데 와가지고 그런 거 훑어가면 안 돼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와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그냥 떨어진 건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룻이 왔는데 모압 여자가 어떻게 여기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정말 몰락한 집안의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저렇게 젊은 여자가 와서 밭에 와서 저렇게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냐. 그러니까 그걸 아주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 지역에 살던 모압 여자인데 과부인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참 너에게 하나님의 상주심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집 밭에 떨어진 이삭은 아낌없이 다 가져가라. 플러스 떨어지지도 않은 건데 일부러 뽑아가지고 땅에다 뿌려놓고 이것도 다 가져가라고. 너무나 귀하게 받기 때문에,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렇게 이방 여자가 몰락한 집안에 가난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온 자에게 큰 상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보아스가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요. 나중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이제 3년 6개월을 책임지시는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혈류증을 앓던 12년 동안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 부정한 여자거든요. 율법으로 보면 출혈이 있으면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지 나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져. 근데 자기가 이제 돈도 탕진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파산이 나고 또 병도 오래 가니까 지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고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그래도 나갑니다. 원래는 법대로 하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그 나가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 그 앞에 가면은 부정한 여자가 왜 왔어? 사람들이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앞에는 못 가고 뒤에 왔는데 뒤에 왔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콱 만져버리면은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을 만졌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미안하지만은 만지지 못하지만은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그 혈류병 치료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옷자락, 예수님 더럽혀질까봐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야.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나왔어.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오면 안 되니까 뒤로 갔어. 근데 예수님에게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냥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져가지고 정말 그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나는 개에게 떡을 줄 마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개라도 좋으니까 떡은 대신 떡이 없으면 부스러기로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자기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 그래도 안 가고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가난한 여자 그랬잖아요. 지금 이 혈류병을 앓던 여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미안하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몰래 와서 살짝 만지면 되겠다. 그런 거.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터가 있잖아요. 터가. 집은 양집하는 데가 좋잖아요. 그 뒤에 산이 있거나 앞에 강이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살기가 좋은 그런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인생을 고치고 가정 고치는 데는요, 은혜가 풍성한 동네가 돼야 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풍성한 동네가 돼야 돼. 우리가 하다 못하면 그만이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 3년 6개월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까? 광야 길로 접어들었을 때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생존합니까? 근데 반석의 생수와 새벽 이슬에 내리는 만나가 날마다 내려가지고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그거는 기적의 양식이고 은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히 이긴다. 기근,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귀신 들린 거, 우리 가정이 온전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의 기적의 양식을 먹게 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지 마라.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는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로 주시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저 주시는 것도 막 주면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늘 저녁에 제가 시간을 좀 잘 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쫓겼는데요. 저녁 좀 간단하게 하자 해가지고 서브웨이 가서 샌드위치를 살라고 시간을 딱 맞춰서 갔는데 사람은 없는데 계속해서 거기 만들고 있더라고. 주문을 안 받고. 그게 이제 그 주문 들어온 거 있잖아요. 주문 들어온 거를 이렇게 배달하는 걸로 주문을 했던가 봐.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계속 만드는데 한참 기다려서 시간이 막 다 갔어. 그래서 올 수는 없고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막 먹고 허겁지겁하고 왔는데요. 지난번에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총대를 매가지고 좀 무한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난 뒤에 서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나 혼자 갔단 말이에요. 혼자 내 할 만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힘들었어. 그래서 메뉴가 뭐냐, 그거는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머리가 새카맣더라고. 메뉴 뭐냐 해서 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빵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빵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대충 봐가지고 곡물 그래가지고 했어. 거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통과했어.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야채가 있는데 야채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싫은 거 없으니까 다 하라고. 좀 여유가 있었죠. 그랬더니 치즈는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치즈가 뭐냐고 자꾸 막 독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났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는 소스가 뭐냐고 또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건 몰랐거든요. 쳐다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종류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맛도 모를 뿐더러 한참 있었더니 3가지까지는 가능하니까 3가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대충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내가 돈 내고 사 먹고 오면서 막 내가 죄인 된 것 같더라고. 바보 된 것 같더라고. 앞에 막 주문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했더니 막 고르고 해가지고 나중 가서는 이제 이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선물권 받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바코드 해가지고 되냐 했더니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능은 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용 써야 되니까 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결제가 됐는데 영수증 필요하세요 그러더라고.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뭘 입력을 하라는데 뭘 입력하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영수증 주문되지 자꾸 뭘 입력하라 그랬더니 자꾸 입력을 하래. 나는 모르겠다 하는데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그냥 영수증만 주면 되는데 거기 뭐 마일리지나 이런 걸 하는지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나는 그 관심이 없잖아요. 나같이 부자가 그거 뭐 얻어먹고 살겠습니까? 영수증 달라고 주면 되지 왜 자꾸 말이 많아. 그래서 나올 때는 탈탈 털리고 나온 것 같아서 오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급하게 오면서 핸드폰으로 도대체 서브웨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이용법이 있더만. 이용법 팁 1, 2, 3, 4, 5 단계가 있더라고. 참 이런 얘기하면 바보 같은데 그래서 메뉴를 정해라, 빵 종류를 정해라, 그 다음에 야채를 정해라, 그 다음에 치즈를 정해라, 또 뭐 자기 마음대로 또 뭐 묻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 소스를 정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주문할 거 없냐, 그 다음에 뭐 영수증 필요하냐, 뭐 등등 해서 한 7, 8가지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서브웨이 내가 볼 때 시비가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 햄버거집 가면 그렇게는 안 해요. 여기 커피집 가더라도 그렇게는 안 해요. 말로 하면은 괜히 그 오해 사거나 말 안 되면 자꾸 시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주문하게 되면 그걸로만 하죠. 그죠? 말로 가서 주문하면 대꾸도 안 하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걸로 다 주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서브웨이는 너무 이렇게 종류도 많고 들어가는 그 야채나 소스가 엄청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침 튀기면서. 그래 발음이 불분명하고 마스크 쓰고 있고 그 문제가 있어. 나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맛은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은혜는 공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양식을 부어주겠다는데 그게 어디 있어? 그러면 들어넣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금 어떤 공로나 돈을 가지고서 이거를 얻어가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주는 거야.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그 은혜도 일정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네가 받아라.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과부의 집에서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무작정 주고받는 건 아니죠. 예, 거기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줄게. 알았어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에.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살기 어려워. 돈 들고 가도 묻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예? 묻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어려워. 스테이크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드립니까? 그러면 그냥 보통 미디움 그러고 말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근데 무슨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5단계, 6단계 고문을 당합니까? 지금 막 가서. 고문을 당해. 근데 숙달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가 봐. 예, 통화가 잘 되더라고. 뭐라 하니까 금방금방 알아차리더라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짜증나겠지, 그지? 일하는데 진도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마지막 양식이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밥 차려와서 나한테 대접해. 엘리야에게 대접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접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명령이에요. 은혜 받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줄 테니까 야 이거 밥상 차려와. 밥상 차려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다가 밥을 갖다 나릅니까?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양식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보장해 주시는 거죠. 이거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줄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럼 내가 보장해 줄게. 보증해 줄게. 약속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과부는 그 약속대로 이행을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엄청 많은 거고 과부가 내놓은 거는 밥 한 번 차린 것밖에 없어. 한 끼에다가 3년 6개월 동안 먹은 거랑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게 거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예? 내 돈 가져가서 오늘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 하다가도 심장이 몇 번 덜컹덜컹 내려앉았는데 이게 밥 한 끼 대접하고 3년 6개월 동안에 주고받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예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이 샌드위치 팔아가지고 망하겠죠? 예? 오늘 가서 오늘 저녁 샌드위치 주세요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오늘 하나 내놨는데 그걸 계속 줍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 네가 내놓는 거는 밥상 한 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밥값만 받았기 때문에 오늘만 밥 주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먹을 게 없다 하니까 내가 부자니까 너 다 줄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한 끼 정도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과부예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는데 덤으로 마음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거죠. 아무런 관계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생겼어. 산부인과 다 문 닫아야 돼. 산부인과 뭐하러 가요? 그냥 울기만 하면 아들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거는 이게 크기로 말하면 하나님은 없는 생명을 준 겁니다. 그냥 한나는 내 소원을 아뢰는 눈물을 흘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 성격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 받는 우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다가 기근이 와요. 큰 흉년이 오니까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양식 있는 데가 이제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때 간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삭도 이제 피해서 글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삭 가지 마. 너 여기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그 흉년의 때 거기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좀 피난해다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때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할 때 소출은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나오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소출의 최대치가 100배예요. 근데 이 기근과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신 거야. 뭐 때문에? 너 여기 있어.
거기 피난 안 가도 내가 양식 줄게. 그 이삭이 얻은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삭에게 주시니까 그 기근의 때가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는가. 월급쟁이라고 너무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라고 내가 100을 받아오면 이렇게 쓰고 다 쓰고 나면은 내가 언제 집 사고 언제 자동차 사냐고.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근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 월급은 또박또박 들어오지만은 월급 들어오면 뭐해? 딸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월급으로 막아? 예? 내가 차를 사가지고 할부금 얼마씩 내야 되는데 내가 쫄려가지고 내가 언제 11조 하냐고. 그러면 차 사고 나서 한번 박살 나볼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계산으로 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찾아오는 그 많은 것들은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었던 손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집도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막 머리 썼거든요. 투자 잘못해서 망한 거야. 그거는 우리의 어떤 거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제일 큰 게 사람인데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짓는 데 있잖아요. 사람의 집 짓는 수고가 헛되다 했잖아. 남편 잘 만나면 평생에 그냥 믿을만 하고 괜찮은 거지. 요즘에 집에서 저 좋다고 야단이에요. 집에서 좋다고 야단이에요. 막 길거리에서도 막 자꾸만 손잡자고 그래가지고 왜 손잡냐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오면서 야, 공식적으로 국가 노인이면 손잡아도 되는 것 같다네 그랬어요. 왜 모르는 겁니다. 그게 현수가 아내의 가치가 진주보다 귀하다 있잖아.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세종대왕이 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세종대왕만큼 전혀 못 따라갑니다. 일단 간에 일찍 죽어버려 다. 일찍 죽어버리고 단종은 비극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러나 세조가 그냥 왕권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손의 복이 별로 없어요. 그 훌륭한 왕이. 거기에는 또 며느리들이 또 시원찮지 않다며. 며느리들이. 사람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하고가 둘 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는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밥상 한번 차리면 3년 6개월 그러면은 그걸 믿고 해야지 왜 안 하는지 모르지.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가지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지라는데 그거 한번 던져서 죽습니까? 믿음으로 해보면 되잖아.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강팍하다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데 하나님 섬기는 게 형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11조 안 해요. 11조 안 하게 되면 뭐냐면 예배라든지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다 중단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뭘로 돌아가요? 11조 안 하니까 다 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해라 그러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11조로 섬기고 거룩한 일을 섬기는 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게 되면 포도나 이 모든 곡식들이 제대로 이렇게 추수해서 결실을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메뚜기 가서 다 먹어버리고 포도나무가 결실하려고 그러면 우두두 떨어져서 나중에는 추수를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것은 맞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은혜로 덤으로 오후 5시에 와서 줄 서라도 야, 네 집 먹고 살기 어려운데 오늘 가져가서 일용할 양식으로 해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요. 그러니까 성에 이 곡식들이 출입이 못하니까 기근이 들어서 자기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악화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양식이 정상적으로 다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문이 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가 이 헛소문을 내냐 해서 엘리사 보고 뭐라 한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도 야 어떻게 오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양식이 나온다 하느냐? 네가 왜 그런 얘기 하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그 환청을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를 돕기 위해서 군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청을 듣고서는 도망가 봐요. 급하게 도망가니까 굴량미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굴량미를 성 안에 들어오니까 단번에 그냥 성 안의 양식이 유통이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받을 은혜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 죽게 해라고 했으면 여기다 써놓으면 되잖아. 예? 머리로 받아가지고 여기다 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귀로 들어도 듣지도 않고 뱉어버리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냥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리거나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11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성읍에서나 너희 자녀들이나 짐승이나 가축들이라도 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대로 주의를 지켜나가며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알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남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에다가 기록해놔야 돼. 마음에다가 야 종이에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 가서 한번 금을 던져볼 수 있겠느냐? 그거 1000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니까 양식 떨어졌는데 오늘 저녁 양식이 끝인데
한번 내놔봐라. 내가 3년 6개월 책임질게. 믿으면 하는 거죠. 믿으면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겨라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저거는 사람의 말인데, 그러니까 내일 이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온다 하니까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에다 새겨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면 전혀 못할 일이 아니더라고.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고 우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뭘 했어요? 무슨 재주를 부렸어요? 안 간다니까. 어디 세상으로 다니는 거는 막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나라 너무 좀 좋은 나라 같아요. 근데 65세라고 왜 그 지하철을 공짜로 하는지 모르겠어. 65세라고 가난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부자들 엄청 많습니다. 왜 다 그 공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지하철 택배도 하고 가서 막 만나기도 하고 막 가기도. 어디까지, 춘천 가는까지 공짜입니까? 아산까지는 그냥 간다며.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 65세면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발 좀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 타지 말라고, 무임승차. 무임을 했는데 그냥 새벽잠도 없어가지고는 이른 아침 출퇴근하는데 끼어가지고 공짜 차 타고는 그냥 말구리까지 자리 잡으면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한나처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좀 많이 만들어야지. 공짜 티켓만 줘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다른 거라니까요.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뭐가 있는 데 가서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우연히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벼락 떨어지시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다니면은 죽어도 못 받아요, 그거. 벼락 잘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잖아요. 야, 네 집에 양식 하루 끼니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대접해 볼래? 알겠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셔가지고 천배 만배 줄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후하게 주는 게 은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할 때 그 값어치의 기준이 거의 커피야. 커피. 그래서 오늘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6,000원짜리인가 7,000원짜리 먹었는데 커피 한 잔도 비싼 거 6,000원, 7,000원 한다니까. 그러면서 샌드위치가 싸지? 진짜 싼 거예요. 예? 커피 먹고는 한 끼가 안 되잖아. 근데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한 끼 되잖아. 비싸. 근데 보니까 다 조사를 했는데 1,500원짜리 커피하고 4,000원, 5,000원짜리 커피하고 이렇게 아무 표시 안 하고 막 마시라 그러면은 거의 같대요. 잘 모른대. 맛이 1,500원이고 5,000원이고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가 봐. 자기가 길들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할 건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에 관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최소한도로 금을 한번 던져봐라. 그 다음에 이 혈리병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여자가 와서 정말 부정하지만은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지면서 나 좀 고치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는 해봐라. 그걸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가지고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나가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과부하고 직거래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과부한테 막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엘리야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쓴 이건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 혼자 망망대해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시는가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캄캄하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선지자를 보낸다고, 교회를 보낸다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죠. 이게 언약 문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강론하도록 하고 이걸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면서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 하나님 믿지만 당신 못 믿어. 나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또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어요.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는 없어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신대,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 교회를 통해서 교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해보자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고지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증인들이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 많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 먹을 수 있는 그 비밀스럽고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을 왜 나에게 안 알려주시냐고, 나도 알았으면 하는데 거짓말. 다 알려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 혼자만 알았습니까? 다 선포했습니다. 비밀은 비밀이지만 공개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해라.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은혜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극장에 가서 모였어요. 백화점 가서 모였어요. 술집에 가서 모였어요. 뭐하러 모였어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약속이 떨어지겠냐고. 교회로 떨어지는 거지. 강단을 통해 떨어지는 거지. 아멘? 인생 회복하고 우리 가정 회복하자 하는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믿음대로 나갈 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생을 사람 살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어서 가정이 꽃피는 날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우리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 왜 듣게 됐습니까?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왜냐하면 교회에 순회 전도자,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순회하는 설교자가 오면은 이제 말씀 전하고 교회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믿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하고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10번씩 100번씩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교회에 출입하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는데 참여하기를 즐거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입에서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엘리야 입을 통해서 엘리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인생과 내 가정에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는데 귀신 들린 딸, 아들이 없어서 불임됐던 한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과부의 집 전부 다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렸던 산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3년 6개월 동안의 기적의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근의 때에도 풍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양식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